어제 설교 마무리를 다 하고 한 설교 마무리 하니까 오후 한 5시쯤 돼서 그리고 어제 성경 공부를 저희가 쉬었습니다. 나라에서 뭐 모임을 금한다 뭐 그래가지고 일단 당에서 좀 그 문제를 회의를 좀 해보고 이번 주는 쉽시다. 그래서 어제 쉬어서 시간이 있어서 남대문에 양말 사러 갔습니다. 양말 사러 가면서 문을 닫았을 것 같은데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전부 찾아다녀도 제가 이 찾는 양말이 있는데 양말 가게가 다 닫아서 양말을 못 샀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앞에 그 시간에 차들이 뭐 이게 난리가 주차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왜 요즘 무슨 이게 차가 이게 뭔가 그랬더니 백화점에 크게 세일이라고 붙여놔서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느라고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야 이게 뭐 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세일한다니까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가 벌써 한 5시 한 반쯤 됐지 않았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밥 달라 그러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나이가 들면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안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밥 달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밥을 먹고 가자. 저 신세계 백화점 밑에 짜장면집 잘하는 집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내려갔어요. 에스카레이터를 내려가고 땅에서 한 바퀴 도는데 후다닥 빨리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내가 이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어린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뭐 연인들하고 그 지하 그 음식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장에 코로나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에스카레이터 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어떡하나 길 건너 보니까 영동고 백화점에서 길 건너 보니까 중국집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자.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말까 힐끔힐끔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좀 한가해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음식을 지키고 나와서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한 10분 만에 그 1층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테이블하고 몇 센치인가 보니까 30cm, 정확하게 30cm.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다 꽉 찼습니다. 그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이제 등지고 우리 와이프 벽에 있어서 사진 좀 찍어라. 사진 좀 찍어라. 어떻게 찍냐 그러더니 뭐 그냥 찍으면 되지. 어디 못 찍고 왔어요. 오늘 내가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야 빨리 먹고 나가야 되겠구나. 빨리 먹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먹는지 모르고 그냥 후다닥 빨리 먹고 정신없이 먹고 어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을 대표했던 그리고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던 우리 이 박원순 시장, 사상 첫 3선 서울시장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였던 시장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다주택자들 세금으로 때린다고 11개월 여유를 준다. 그 전에 집을 다 팔아라. 그것 때문에 또 지금 난리가 났고 그런 와중에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교회 내 소모임 금지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내용이 뭔가 하면 이거 보십시오.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모임, 성가대 연습 금지한다. 예배할 때에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해야 된다. 오늘 제가 성가대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음식 제공, 단체 식사 금지한다. 이 사람들 좀 식당에 좀 가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자 등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 행사 전후 시설 소독, 그리고 대장을
작성해서 반드시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을 해라. 시설 내 이용자 각 2m, 최소 1m 간격 유지해라.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책임자나 이용자들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편지가 왔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이것을 실시한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이것을 발표했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기독교계에서 야 분명하게 얘기하라. 명확하게 당신들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명확하게 그러면 정규 예배가 뭔지 이 얘기를 분명히 해라.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중앙재단 안전대책본부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등 교회가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던 모든 예배를 정규 예배로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자체를 통해서 이제 공문이 나갈 텐데 공문이 나갈 때 분명하게 표시를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 그런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만들 때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라는 용어 썼는데 예배로 다 바꿔라. 그래서 예배로 다 바꿨습니다. 예배로 다 바꿨습니다. 정부와 여론이 교회를 코로나 확산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9일 목요일 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3,293명입니다. 교회에서 확진된 사람이 429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염된 전체 퍼센테이지가 우리나라의 3.2%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감염률이 50%라고 여론과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교인이 식당에 가서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그것은 교회에서 감염이 된 게 아닌데 교회 발로 발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언론과 인터넷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무슨 교회 누구시 감염 이렇게 해서 마치 교회에서 감염된 것처럼 여론이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니 교회의 소규모 모임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의 절반이 아니라 정확하게 3.2%인데 여론과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7일 날 화요일 날 새벽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본의 코로나 확진자 분류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대본 발표에서 언급된 수원시 교회 모임 관련된 표현을 바로잡고자 한다. 정부에서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수원시장이 지금 수원교회에서 확진된 것을 계속 문제 잡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모임을 가지면 감염이 되고 교회 근처 카페에서 소모임을 가져도 무방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 정부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77억, 78억을 보고 있는데 코로나 환자 수가 세계 전체적으로 1130만입니다. 1130만인데 전체 인구로 따져서 코로나 걸리는 확률이 0.001%입니다. 0.1%도 아니고 0.001%입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은 4.8%입니다. 100명이 걸리면 5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따지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낮고 코로나에 걸려도 죽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이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감기나 몸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걸리면 재수가 없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치사율이 낮다가 하더라도 코로나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악용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에 동의하지 아니할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계속해서 정부와 여론이 교회를 코로나 감염자로 몰고 가는 이때에, 그래서 모임 금지령을 내리고 겁박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 모임 금지령은 종교계에 유일하게 기독교 교회만 내렸습니다. 모든 교회들에게만 내렸습니다. 천주교나 불교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왜 차별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경우에, 이런 불의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이 성경에 있는지, 있었다고 하면 언제 있었는지, 그러면 그런 일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 나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성경이 해답을 주어야 되고,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가 목요일 날 그런 발표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똑같았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다가 살아나온 이야기는 웬만한 신앙인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은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항상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성경을 읽으면 여름 성경학교 때, 초등학교 때의 여름 성경학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성경학교 나갔을 때에 늘 들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지. 새벽 일어나서 한 번 하고, 아침 먹고 와서 한 번 하고, 또 점심 먹고 집에 돌아와서 점심 먹고, 오후에서 일주일 동안 3번씩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 노트하고 연필 탈라고, 개근상 받으려고 그 새벽에 눈을 부비며 일어났단 말입니다. 내 친구, 우리 같이 다녔던 친구들, 다 그때는 이 유년주일 학교 아이들이 보통 몇백 명씩, 어떤 작은 교회도 다 그만큼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 모일 때니까.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회를 하루 빠지면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개근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상 받는데 나만 빠졌다라는 그 원통함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초등학교 시절에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게 오늘날의 나의 신앙의 초석을 다져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복음화 확률이 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4명 정도만 교회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 때인데도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희들 일요일 날 교회 갔다가 오면 학교 오지 말아라.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우리의 그동안 쌓았던 신앙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위기의 때를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유다 출신인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년간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서 20대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고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정치계에서 70년간 고위직을 유지하면서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사자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에서 90세, 제가 생각할 때는 한 90세 정도 되었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그때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한 17, 18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으니까 그의 나이 지금 한 90세 정도는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배경을 살펴봅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었더라. 그리고 6장 1절 2절을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 이 본문에 나온 벨사살이라는 왕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레스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리오라고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숙제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고레스여야 되는데 왜 다리오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학자들 간에 이 사람은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고레스의 장인이다, 고레스의 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다, 이 다리오가 고레스다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니까 쉽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리오가 고레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무난합니다. 다리오가 누구라고요? 고레스. 동일 인물로 보면 되는데 다리오는 메대의 이름이고 메대의 이름, 메대 언어로 이 이름이 다리오고 다리오의 페르시아어의 이름은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의 유명한 학자들이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다리오를 고레스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이름이 다를 뿐이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제국 전체를 120도로 나누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총독을 세워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0명의 고관을 이제 핸들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우고 3명의 총리 위에 1명을 세워서 국무총리로 세워서 제국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갑니다. 그 국무총리가 누군가 하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90세가 된 이 어르신이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가 된 거란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인데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벌써 이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르다 말입니다. 다니엘을 봤을 때 다니엘의 탁월함을 벌써 이 다리오 왕은 알았었던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4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배경 설명을 조금 했었습니다. 4대라는 것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왕은 크로이소스 왕이었었는데 이 크로이소스 왕과 이 다리오, 고레스 왕과 전쟁을 펼쳐서 평원에서 전쟁을 펼치다가 패배한 이 크로이소스가 4대 성으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성문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까? 그래도 2주 후에 그 성을 함락하고 크로이소스가 포로로 잡힙니다. 고레스가 이 크로이소스를 잡아서 나무 장작을 펼치고 이제 십자가에 달아서 화형에 처합니다. 이게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에 실제적으로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작을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달아놓고 불을 지펴서 이게 불이 막 타기 시작합니다. 타기 시작할 때에 이 크로이소스가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져서 그 장작들의 불을 다 끄게 만들고 이 크로이소스가 살아남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이 고레스 왕이, 역사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이 그를 풀어주어서 그를 잘 대하고
페르시아 제국 계속해서 전쟁을 해나갈 때 가장 오른팔이 되는 참모로 이 크로이소스 왕을 삼았다라는 내용의 기록들이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는 다리오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노장 다니엘을 페르시아 전 제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등용했단 말입니다. 고레스가 다니엘을 보니까 다리오가 다니엘을 보니까 특별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레스의 다리오의 평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평가는 뭔가 하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 고레스가 다니엘을 보니까 이게 90세 된 어르신인데 그 마음이 민첩하다.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에는 excellent spirit in him. 그래서 그의 그 영혼을 보니까 그 안에 영혼 심령을 보니까 그 심령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관료들 위해 뛰어난 재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이 깨끗한 사람이었었고 무엇보다도 보니까 신앙심이 대단히 깊은 그런 어르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90세의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발탁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갔고 2차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인데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고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출신은 다르지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같은 시대를 지금 이제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것을 제사장 출신인 이 에스겔이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다니엘이 했던 모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누군가를 가장 잘 안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스겔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평가하시는 내용이 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구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 노아 같은 의인, 다니엘과 같은 의인, 욥과 같은 의인 3명이 너희들에게 있을지라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할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구약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노아와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동등하게 평가하고 대우하고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내노라 하는 의인 중에 3사람을 뽑으면 노아, 다니엘, 욥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고 다리오 왕도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에 대한 평가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 멸망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세워졌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들이 모았을 때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정치인이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래서 포로 출신의 정치인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절대 신임하면서 국무총리로 전격 발탁하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개국공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2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들이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털면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 90년을 바벨론 제국에서 살았던 이 70년을 살았던 다니엘 뒷조사를 해서 비리를 캐기 시작합니다.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는지 그 과정을 다 뒷조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미투 사건은 없는지, 이 성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권력을 남용해서 이 불이하게 일을 처리한 일은 없는지 샅샅이 조사한단 말입니다.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 또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이 사람들이 다 미투 사건으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보 단체, 진보파들의 도덕성 결여에 대해서 위선을 질타하는 댓글들이 지금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보수 정당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보수 정당은 깨끗했는가? 보수 정당의 이 정치인들도 똑같이 성추문에 휘말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진보 단체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진보 단체의 대표적인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는 그런 단어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다, 결백하다 막 소리치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진보파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 사람들이 왁왁 떠든다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진보나 보수나 따지지 않고 정치인들 사이에는 이 문제들이 성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정치인들은 이 미투 사건에 연루되는가? 에너지가 넘쳐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쳐서 권력욕, 명예욕, 물질욕, 이 남들과 다른 이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위험이 늘 따르는 것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비리도 잡아낼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으로서 가장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귀감이 되고 멘토로 삼을 모델을 누구를 제시하라고 하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그 뒷조사를 샅샅이 다 하지 않습니까? 비리가 없으면 손을 들고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리를 만들어냅니다. 죄를 뒤집어 씌운다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비리를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어서 억울하게 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너무나도 깨끗하니까 이 사람은 신앙에 철저한 사람이니까 이 신앙적인 부분, 믿음적인 부분에 여기에 문제를 삼아서 걸고 넘어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끌어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금령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금령입니다. 그래서 금령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8절에 금령을 세우시고 9절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니라. 12절에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이 이미 금령에, 그리고 13절에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에 금령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 그 많은 법, 이 나라에서 제정한 법,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만든 금령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의 생활을 다 금지한다. 만일 이 예배를 금지하는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것이 그들이 세우고 제정하고 반포한 금령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이 법하고 얼마나 흡사합니까?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금지, 예배할 때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 기도하는 큰 소리로 노래 부르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
이를 어길 때는 300만 원의 벌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뭐가 다릅니까?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단 말입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저들의 음모에 걸려들고 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면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정치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 10대부터 수많은 역경을 헤쳐가면서 살아남은 사람, 90살이 되어서도 국무총리 자리에 오른 그런 정치계의 정치구단 노장이었었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저들이 자기의 비리를 캐고 다닌 것에 대해서 왜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자신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저들이 모이고 음모를 펼치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이 금령을 제정하고 선포한 이유, 자기를 잡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왜 다니엘이 모르겠습니까?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 페르시아의 금령이 내리기를 예배를 금한다. 예배를 금한다. 30일 동안 예배를 금한다라는 금령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난 90년 동안 예배의 삶을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니엘은 이제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시점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릴 것인지 아니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금령이 내려진 대로 30일 동안 예배의 삶을 멈출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 법을 단 한 번이라도 안 지킨 적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앞장서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교회였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이 국민을 지켜낸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아래서 이 민족을 지켜낸 것이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가장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코로나가 지나갈 텐데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러면 그때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때 모여서 예배 다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교회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4주째 돼서 주일날 아침 일어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3주 못 갔으니까 오늘 달려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한 주 더 쉬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솔직하게 하면 3주를 빠진 적이 없어서 제 질문이 이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는구나. 한 3주 정도 빠지면 4주째 그냥 쉬자. 한 달, 2달, 3달, 4달, 6개월 정도 빠져서 교회 다시 온다? 오지 못합니다. 오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교회가 주저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다리오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다니엘은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됐단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경건한 불순종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경건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금령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 예배자의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선택하고 그만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날도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이 이때 기도를 결심하고 이런 금령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삶을 쭉 지금 지키고 나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보면 1절 2절 3절을 보면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막 세울 그때에, 그리고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그 시점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90세가 되어도 성경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는데 무슨 성경을 읽고 있었는가 하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요? 예레미야서를 그 시점에 읽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읽다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하나님의 포로된 백성들을 고국으로 다 보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를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된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9장 1절에 이 아하수에로의 다리오가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었다고 했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이름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을 일컬어서 아하수에로라고 합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고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로마 왕을 가이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하수에로라는 이 용어가 페르시아 왕에 대한 호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고레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에 1년에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발탁되어지는 그런 즈음에 성경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깨달았는데, 이제 70년이 다 차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해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동안 우리 민족이 지은 모든 죄를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 금령을 만들어내서 이 선포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현장에 들이닥칩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현장에서 딱 잡아옵니다. 빼도 박도 할 수도 없습니다. 붙들어서 다리오 왕에게 데려갑니다. 다니엘을 잡아와서 이 사람이 금령을 어겼으니까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넣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리오 왕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자존심과 내 명예욕을 부추겨서 나를 위해서 이 금령을 제정한 것이 아니구나. 이 혼돈한 이 시기에 나라를 세울 때는 왕의 절대적인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왕만 바라보도록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그 생활을 30일 동안 한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이야기였었구나. 그러나 후회해도 이미 법이 제정되었고 반포되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14절에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또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가 이르렀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리고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자굴에 넣으면서 넣은 후에 이 다니엘을 위해서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애를 쓰고 속상해하고 정말 그가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이 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완전히 봉했다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게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 사지가 찢어 죽어져야 되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무죄가 입증되어지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사자굴에서 살아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하였던 이 정적들이 그 정적들만 죽는 게 아니라 처자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완전히 찢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사자굴에서도 사람을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전 페르시아 제국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조서를 반포합니다. 뭐라고 반포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 다니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니라 조서를 펼치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기간이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감동을 받은 이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그 금령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포기했었더라고 하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경건한 불순종으로 예배의 삶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내린 금령 사이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정직하고 믿음의 삶에 충실했다는 그런 이유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형편없는 사람으로,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교회 가면 그 다음날 학교 오지 말아라. 직장에서는 교회 가지 말아라. 당신이 문제 일으키면 우리 직장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써라.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써라. 교회 갔다가 확진되면 바로 직장에서 파이어, 잘립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이 21세기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와 여론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장하고 3.4%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런 통계를 50%로 부풀려 가지고 호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모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오늘날 이 정치권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살아가면서 우리 선조들, 선배 신앙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 그 일제시대에
그 총칼 앞에 그 불의 앞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내놓으며 목숨을 내놓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내 목숨을 담보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오늘날 북한에서 지하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모여서 예배하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코로나 하나에 정부에서 금령 하나 반포하는 거기에 벌벌 떨고 수수수수 떨어지는 그 신앙인들의 소리가,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야, 이게 그동안 이 한국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도대체 어디 위에 세웠는가.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세우면 광풍이 불고 폭풍이 치면 그 집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행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어긋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경건한 불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 원고에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현행법이 하나님 나라 법에 어긋난다면 지키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기에는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경건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거 말을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벌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지켜가고 예배를 지켜가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위대한 하늘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른 성도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청파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에 용감하게 경건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